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7월 5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지내 계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저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0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엎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란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 성경 83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한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냈었습니까? 오늘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가을의 한가위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석날은 논밭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부들이 한 해 동안 땀 흘려 가꾼 결실을 거두어서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감사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추석날이 되면 추수한 쌀을 가지고 송편떡을 만들어서 전어 몇 마리, 송편 올바로, 송편과 그 다음에 올벼로 지은 밥, 그 다음에 구강을 담아서 동네 집집마다 다니며 나누어 드리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추석날엔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감나무엔 장도감이 빨갛게 익었고 밤나무에선 큰 알밤들이 터져서 길가에 굴러다니고 떡을 만드느라고 떡매를 치는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추석날만 같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중년의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에게 말해줄 중요한 두 가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무엇부터 말해줄까? 좋은 소식부터 말해주세요. 그래? 오늘 우리는 부자가 됐어. 우리에게
돈이 3억이나 생겼어요. 야, 정말 좋네. 신난다. 기분 좋은. 그러면 나쁜 소식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돈 3억이 명예퇴직금이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나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러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없고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모두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과 불행, 밝은 날과 어두운 날, 비 오는 날과 맑은 날들이 항상 교차적으로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한숨을 쉬며 어둡게 생각하지 말고 늘 밝은 쪽을 생각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밝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나쁜 일에도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죠.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믿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원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첫째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올바른 태도란 것입니다. 올바른 행동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과 감정과 관계없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를 보여줍니다. 아삽은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 역사적 순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누구보다 예배, 제사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제사의 때 뭐라고 하냐 보면 시편 50편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아삽은 제사의 본질이 바로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성도가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환난에서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힘과 같습니다. 향과 감사의 향기와 같습니다. 그 향이 온 성전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의 향기가 아름다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의 악취가 계속 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향기가 나게 하는 방법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의 향기가 넘쳐날 때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은혜가 넘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지는이도 멀고 계속되는 부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고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수만 명이 모였는데 허기지으면 큰일 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저녁 되었습니다. 그만하시고 저녁에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무 걱정도 빌립아 네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아니 빌립이 무슨 재주로 먹입니까? 근데 예수께서 빌립아 네가 먹을 것 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빌립이요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른 계산해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돈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일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정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적어도 수만 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빈털이라 돈도 없고 설사 돈이 있어도 떡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큰일 나신다고 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둘러앉은 자들에게 주라 하시니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황량한 벌판에서 오병이를 들고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축복하시자 남자 반 5천 명이 넘는 어린아이, 노년과 합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엄청난 잔치죠. 빈들의 향연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넘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하며 축복할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마다 들려서 쉬고 가시는 곳이 바로 베다니아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나사로와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고아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 우리 친구라고 하셨고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친구라고 부른 사람은 바로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또 그 어린 남매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남매들도 예수님 의지가 되어 좋았겠죠. 예수께서 요한이 세례 베풀던 요단 동편에 처음으로 가서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들 다시 말해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사람 보냈습니다. 예수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빨리 오세요라고 독촉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시고 특별한 일도 없는데 이틀간씩이나 거기서 지체하셨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 하셨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 집에 나중에 가보니까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가난하게 살던 불쌍한 세 남매가 서로 의지하고 있는데 오빠가 병들었는데도 변변한 치료조차 못해보고 죽은 것이 불쌍해서 많은 유대인들 와서 유문 와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니 마리다가 예수님 마주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우리 오빠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4일 전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했어요.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라도 오셨으니 어떻게 해보세요. 불쌍한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겁니다 하면서 울어대니까 유대인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비통 여기시고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까?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 예수님마저도 울 정도로 슬픈 곳이었습니다. 야, 예수님 우셨답니다. 무덤으로 가보니까 무덤의 문을 돌로 딱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뭐 하시려고 문 열어 하십니까? 문 열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야, 놀라운 일을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무덤 앞에서 감사하는 기도하자 죽은 자가 살아나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 보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란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수님께 사람 만드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은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반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그 속에 내 모습이 반사해 보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고 성도들 기도에 응답하신 좋으신 분이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반사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작은 것을 가지고도 축복하고 감사 기도했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 나타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감사하여 믿고 기도할 때 죽은 자 살아난 기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함으로 몸과 마음을 드리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말씀을 안면을 받아 순종하고 감사함 예물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 행위를 옳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다시 시편 50편 23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 보면 그들의 환경이 좋고 문제가 없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물려있지만 심지어
죽음의 위협도 다가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기에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물 가운데 그중 다니엘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지식에 동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 데려다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또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주어 3년 동안 길러서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침략의 앞잡이, 그 다음에 식민지 앞잡이로 쓰려는 것이었죠. 다니엘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먼 이방 나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처럼 고대 노동을 하지 않고 날마다 공부하면서 왕이 내려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3년만 지내면 바벨론 왕 앞에서 고급 관리로 편히 살도록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왕이 우사에게 제사할 때 사용한 음식과 포도주 주는 것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 음식만 제대로 먹고 있어도 앞으로 3년 뒤에는 고급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백성인데 이 우상을 숨기고 우상을 섬기고 남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이제 사람과 서로 이제 그 얘기를 해서 과연 음식을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낸 사람과 그 다음에 채소와 먹는 너희와 함께 비교해보자 해서 비교해봤더니 왕이 준 기름진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채소와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 훨씬 더 윤택하고 기름졌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이들은 그 음식이 면제되고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10배나 지혜를 더하시고 사람들의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서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포로 끌려앉아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다니엘이 일을 워낙 잘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아주 뒷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니까 다리오 왕이 국무총리 세 사람인데 그 셋 중에 우두머리 삼아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토에 있던, 다시 말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저 식민지로 포로 끌려온 주제에 저놈이 우리보다 더 높아지니까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일까? 그래서 늘 감시하면서 그 다음에 조사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해도 아무래도 부정부패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조사해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날마다 집에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한 것이 보였습니다. 옳다, 저 다니엘은 기도로 잡자 해가지고 바벨 왕한테 부탁합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왕의 명령 어기고 다른 신에 기도하면 그 사람은 왕께 충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 되게 합시다. 왕이 생각하니까 자기를 높이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라. 도장 땅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 찍으면 왕 자신도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옛날 바벨론 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니엘이 드디어 잡혔습니다. 다니엘을 딱 보고 있다가 다니엘이 기도한 걸 보고 들어가서 체포해서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한 현장에 잡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서
약속하신 대로 사인하신 대로 사자밥이 되어야 됩니다. 다리오 왕 너무 아깝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밤새 잠을 안 자고 하나님께서 다니엘 살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느냐? 예 왕이여 만세술로 없어서 전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봐라 빨리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꺼내라 해서 꺼내봤더니 털끝 하나 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청렴하고 이렇게 깨끗한 사람을 누명씌우다면서 다니엘을 그 억울한 누명씌워서 고발한 사람들 다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마지막 절. 이게 없으면 큰일 나죠. 다시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조서에 찍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 알고도 계속해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젖히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겁이 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아무도 못 보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 달 동안이니까 한 달 동안 기도를 쉬어도 될 텐데 하나님 한 달만 용서해 주세요. 한 달 뒤에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여튼 하고 적당히 할 텐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은 겁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살아나고 다니엘 모함메트 사람들이 다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사자들이 점프해서 뼈까지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리오 왕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두려워하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죽을 고비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방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무궁하신 하나님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서 다니엘처럼 사느냐 죽느냐 큰 위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척하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려면 큰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만 넘기고 다음에 잘하면 될 것 같은 유혹도 옵니다. 그럴 때에도 다니엘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을,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감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고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광이란 목사님께서는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닌 한 여자 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혼 초부터 남편이 늘 술이 취해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들어온 바람에 원래 꿈꿨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엉망되고 말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간 동안에 날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이 남편의 술버릇은 여전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홀로 가슴앓이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밤에 늦은 시간에 그날 또 변함없이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혈관엽기에 쿵 와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람은 남편을 그냥 낑낑해서 걸어놓고 눕혀놓고 매일 이렇게 술주에 병인 남편과 씨름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남편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꿈꾸었는데 결혼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리게 하셨나요? 하나님, 이제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10년 동안이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넘게 쌓이고 쌓인 서름에 울음이 터져나와서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한참 울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목사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야면 기적이 일어난다. 목사님께서 힘주어 강조하던 말씀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일에도 감사하면 반드시 기적이 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할 게 하나라도 있어야 감사하지. 날마다 고주망태인 남편한테 무슨 감사거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참 생각하다가 과연 우리 남편한테 저 사람한테 무슨 감사거리가 있는가? 없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씩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스웠습니다. 그래도 우습지만 몇 가지 감사거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감사거리가 떠올랐을까요? 이런 것입니다. 옆에서 정신없이 코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했습니다. 또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신통하게도 다른 데 가지 않고 항상 자기 집을 찾아와 준 것을 감사했습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오직 나밖에 모르니까 감사했습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때리거나 심한 술주정에서 식구들 못 살게 한다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감사했습니다. 술은 그렇게 많이 마셨어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 안 갔으니까 감사했습니다. 술 먹은 다음 날 아직까지 하루도 회사에 못 나간 이 없을 정도로 건강이니까 감사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하루 종일 잠만 자니까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는데 아무런 방해받지 않은 그걸 감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런 감사거리가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감사 교도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웃음이 나왔습니다. 불평보다는 감사하니까 속이 후련해지고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떠오른 대로 이것저것 감사 기도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목이 말라서 이제 잠에서 깨보니까 아내가 표정이 안 좋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웃으면서 계속 무엇인가를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한밤중에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아니,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 하고 있는 거야? 아내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자 남편이 뭐가 감사해? 어? 난 날마다 술만 먹고 오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교도했던 감사의 내용을 모조리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얼굴이 표정이 심각하게 변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면 여보, 내가 술을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도 나와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요. 이제부터 내가 술 끊으려고 노력하겠소.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그렇게 당신의 소원이라면 당장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주겠소. 할렐루야. 그러더란 겁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눈물로 기도해도 꿈쩍 같은 남편의 마음이 단 한 번의 감사 기도 움직인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집사님의 이야기처럼 지금 감사 기도하면 당장 나의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된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먼저 나를 변화시켜서 문제를 보는 눈을 바꾸시고 이를 해결하시는 도구로 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내 생각이 바꿔지니까 내 인생도 내 삶도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집사님도 10년 동안 남편을 바꾸려고만 했지 자기를 바꾸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사람도 환경도 바뀔 줄 믿습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정 여러분, 오늘 시편은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것이 옳은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빈들에서 오병이를 가지고 축복하여 감사함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감사하심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 알고도 감사 기도할 때 사자굴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결국 신앙의 안목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내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여 상대방도 환경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린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인생길 살아갑니다. 아니, 한 시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캄캄한 인생길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범사에 감사 씨앗을 많이 뿌려 놓으면 때가 참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결국 감사하는 자만 구원의 문, 축복의 문, 그 다음에 영생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한 자는 구원의 문에, 축복의 문에, 은혜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을 찬송해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온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것이 옳은 행동이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상황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 닥치더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거기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 돌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절대 원망은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함은 넘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다 금하시며 기한전 과히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평생 또한 더 큰 감사가 나오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 이방 지역의 베트남과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쓰는 곳에 생명 구원이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사님 힘이 되는 물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에 원수막이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중한 심령 고난대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면 기적이 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함 넘치게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2025년 10월 첫째 주일날입니다. 1년 52주 얼마 안 남았죠? 온전히 성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각 가정마다 평안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절대로 귀신에 절한 제사는 드리지 않겠지요? 아멘.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10분 성경만 통해서 꼭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오는 귀한 말씀 받고 인생을 살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축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도록 사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믿음을 지키고 없어서 절대로 귀신의 절한 제사 지내지 않게 하고 가정마다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며 온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주 예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몸도 마음도 강건할지어다. 우리 자녀들 주 안에 잘 성장해서 디모데 같은 인물들이 태어날지어다. 우리 사물결 이 방송 청취자들 성도의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장대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